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리가 휑하시다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아주 꽉 찬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날이냐면 우리 서울의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와 저기 경남 산청에 있는 차왕교회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농촌선교팀이 53명이 내려가셨는데 지금 현지에서 또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수동에서 드리는 예배 또 차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뜨거운 여름에 내려갔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곳은 날씨가 무척 덥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무척 덥다고 그러는데 토요일까지 귀한 사역 계속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도 몸상하는 일 없이 복음의 열매 많이 뿌리고 또 귀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8장과 또 9장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쭉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적인 용어가 나름대로 또 어떤 일정한 패턴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쉽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3종 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7인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7 대접이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7번째가 아주 가장 강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인을 살펴봤죠. 7인이 다 하나하나씩 떼어질 때 이 땅에 온갖 전쟁, 기근, 또 고난, 환란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인이 떨어졌을 때는 그 7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쳐주시는, 지키시는 성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으로 7째 인치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장에 넘어서면 이렇게 7 나팔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오늘 8장 처음에는 7인이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를 아무리 봐도 알려주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8장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그런 말씀이 있죠. 7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마지막 인이 떨어졌을 때 그 전에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와는 달리 온갖 고통과 환란 또 이 땅에 기근이 가득 찼을 때와는 달리 마지막 인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 30분 정도 고요함,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란의 아주 중앙 가운데 7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30분 침묵의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점점 요란해지고 세상이 점점 온갖 환란과 기근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지막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 환란의 때에 우리가 온전하여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침묵의 시간으로 표현된 것은 기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76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때 땅이 두려워하고 하늘도 두려워하고 모든 무생명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3일 저녁 때는 주로 우리가 아주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제가 가능하면 2부 예배 때 같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는 침묵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내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마다 아마 조금씩 선호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분 때문에 시끄러워서 당체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믿음의 성숙한 방법은 내 기도가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집중할 수 없다면 소리를 내고 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성숙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게 될 때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기도자만의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오랜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 7인을 뗐을 때 보면 5번째 인이 어떤가요? 하나님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고통이 멈추겠습니까? 언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런 신원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음성으로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침묵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향연이 되어서, 향이 되어서,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 4절, 계시록 8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왜 연기로 우리의 기도를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동물의 각을 떠서 그것을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불에 잘 타면 재물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펄펄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연기가 잘 안 나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이 제대로 지펴지지 않았다거나 장작이 좀 젖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향기가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잘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으로 받으시고 그 향내를 맡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흠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냄새라고 해서 흠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흠향하옵소서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맡아주신다라는 이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지게 될 때 8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하늘에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옆에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기도해서 내가 제대로 기도 못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해 준 것처럼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이제 그 기도를 땅에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땅에 쏟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세상에 크고 어려운 일들, 환난들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시간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다시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그때 7 나팔이 하나 둘씩 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구약에 오늘 이 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였을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에 어떤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굉장히 고운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전투용 나팔 소리예요. 군인들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아주 피치가 높은 그런 나팔 소리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나팔 소리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라는 걸 몇 개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구원의 나팔 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나팔 소리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죠?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의 내용이죠.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 주변을 빙빙 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마지막에 7번째 되는 날 제7일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7째 날에 성을 7번 돌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7,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이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 숫자. 이 완전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디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행하시기에 이 7번이라는 숫자 속에서 반드시 이 성의 두께가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의 두께가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의 두께가 4.2m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4.2m면 여러분 제가 팔 길이가 대략 이렇게 하면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크죠. 하여튼 4.2m. 얼마나 두꺼운 성이었어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다고요? 빙빙 돌아서. 무슨 중장비 가져다가 성을 부신 것이 아니라, 담을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나팔을 불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 여리고 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소서. 그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 내 삶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과 재림의 나팔 소리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팔 불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재림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의 환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 구원의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깨어라,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끝났으니 이제 주를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라 라는, 이게 웨이크업 사인 같은 깨어나라 라는 그런 나팔 소리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예배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뒷장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사야 27장 13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리라. 예배의 나팔 소리. 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드러난 나팔 소리의 용례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이 계시록에서의 나팔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장을 보면 1번 나팔부터 4번 나팔이 8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팔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늘 천사 가운데 이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7절, 8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피 섞인 우박,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장면이죠. 하늘에서부터 피가 섞인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게 돼서 땅에 3분의 1이 불이 타 버렸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글을 적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전쟁을 경험한 시대 아니에요? 특별히 이 핵 무기의 위험을 우리가 체험한 세대들 아닙니까? 나가사키 원폭,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증인들, 그때의 사진들을 보면 하늘에서 이 먼지 구름이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한 마을이 다 쓸려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불의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대에 전쟁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 핵전쟁 이런 거 너무 큰 얘기 같이 여겨지세요?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헝가리에 나는 그 배 사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그곳에 여행 갔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그런 여행은 아주 흔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그 배를 운행하는 여행사들이 원래 규정에는 뭐를 다 한다? 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타야 되는데 그런 규정 지키는 여행 그 선박사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늘 그렇게 다녔으니까. 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큰 배가 와서 갑자기 쿵 하고 박으니까 배가 뒤집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떠한 일이 모르는 한치의 앞들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3분의 1이 다 타버릴 정도로 첫 번째 재앙이 불의 재앙이 불의 피가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게 됐을 때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됐을 때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어떤 바다에 대한 오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다가 피로 오염이 됐다라는 것은 그 물이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이 다 피로 범벅이 됐어요. 그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환경 오염, 수질 오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물을 다 그냥 집 앞에 있는 냇물 떠다 먹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물 다 사다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요? 물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물이 다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물도 다 오염돼 버려서 죽음의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팔이 불어왔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오염되고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모든 물들을 오염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쑥,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요. 쓴 쑥 한번 해보세요. 쓴 쑥. 쓴 쑥이 모든 샘의 근원을 오염시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 땅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러오게 됐을 때 해와 달, 별빛이 3분의 1로 그 별, 달, 해의 밝기가 3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에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모든 그 결과가 땅을 오염하고 바다를 오염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 오염하고 빛, 달, 다 별빛도 다 3분의 1씩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다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꼭 3분의 1만큼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3분의 1만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팔 재앙, 나팔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어 있게 하는 이 징계의 표시로서 3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면, 이건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면 이 나팔 소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불고 난 후에 3분의 1은 다 죽었지만 아직 3분의 2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3분의 2 가지고 다시 깨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이,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3분의 1이, 아니 내가 3분의 1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몸의 3분의 1이 만약에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신호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지금 이렇게 오늘 오신 분을 한 3분의 3등분으로 대충 나눈다고 했을 때 3분의 1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깨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나팔 소리다라는 거죠. 이 징계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우리를 그냥 벌받아서 죽게 하심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돌이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전쟁과 기근, 죽음의 나팔 소리, 심판의 징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걸음을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돌아설 것을 간절하게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부터 계속해서 5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5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가는데 이제 이 5번째, 6번째는 점점 더 세어지는,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5번째 나팔 소리 하면서 한마디로 이 8장 13절을 마지막에 끝날 때 앞으로 남은, 이게 지금 4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이 8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나팔이 어떻게 부러지게 될 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은 3번의 나팔도 나팔이 울릴 때마다 그 결과는 화로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이 무엇이었는가? 9장을 가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의 열쇠를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저갱 제가 거기다 써놨죠. 아주 깊은 심연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깊은 바닥으로 빠져서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저갱 가운데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의 열쇠가 열리게 되자 죽음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죽음의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충, 이 황충, 성경에서 황충으로 번역한 것은 이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니까 메뚜기 떼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 메뚜기 떼는 상징적으로 이 사탄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복음서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군대 귀신이다. 그 수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이름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아주 많은, 이 사탄의 특징은 아주 많은 익명성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역, 그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저갱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되자 수많은 황충들, 메뚜기 떼가 올라오면서 셀 수도 없는 이 메뚜기 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충이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메뚜기는 당연히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고 잎을 먹고 이런 식물, 이 풀과 푸른 것을 다 뜯어 먹어야 되는 게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뭘 찾고 있어요? 이런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뭘 찾는다고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 영의 악한 세력의 활동의 목적은 이 성도들을 유혹의 길로, 악의 길로, 머리에 아주 인침받지 못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더 깊은 유혹의 길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황충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이 어땠는가?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인데 이놈의 메뚜기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영적 악한 사탄의 세력의 메뚜기, 악한 세력의 특징은 기동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또 죄악의 길로 이끄는데 부지런한지 마치 무장한 말탄 기병대처럼 이리저리 휩쓸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관을 썼다라는 건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악한 영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귀신의 종 노릇을 하게 되죠. 관을 썼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 관에, 그 악령의 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눌린 자의 삶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사람같이 생긴 메뚜기다라고 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은 늘 거짓말쟁이,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악한 영과,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악령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령은요, 초월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결코 맨손으로 싸웠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의 유일한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악한 영, 황충, 메뚜기와 도무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알아요. 뭐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그거 하나, 늘 그거 하나만 쓰잖아요. 오로지 그 검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그 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탄이 이제 다 우리의 전략을 다 알아요. 쟤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는 애구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늘 말씀의 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서 나오는 황충의 리더가 있어요. 이 사탄의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탄의 리더의 이름이 오늘 9장 11절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이라는 사탄의 황충의 리더, 이게 악한 세력의 대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볼루온, 얼마나 힘이 센 악한 영의 이 대장, 대빵이에요. 이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파괴자 혹은 살인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을 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의 길로, 거짓의 길로 이끌려고 하죠. 그 철로역정에,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아볼루온에 대한 좀 더 재미있는 묘사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존 버니언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지만 그 상상력이 굉장히 영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주는 아주 거룩한 상상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볼루온과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크리스찬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다 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다 입는데 이 등에는 갑옷이 덮여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라는 그 집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 등을 덮어주는 갑옷은 내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매들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루온과의 전쟁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되기 때문에
등을 덮는 갑옷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루온, 사탄의 대빵과 전쟁할 때 등을 보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전쟁에서 져서 도망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아볼루온과의 전쟁에서 등을 덮는 갑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찬을 영적 전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아볼루온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퇴로를 다 끊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뒤에 강물, 바다가 뒤에 딱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대적 아볼루온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찬이 아볼루온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유혹을 합니다. 뭐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뭐 쾌락씨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뭐 세상의 현자씨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씨를 만나고 소망씨를 만나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분들과의 대화가 나를 정말 더 영적인 승리라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세상의 길로 인도해서 나를 더 악한 세력에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유혹자인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를 만나는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 영적 승리를 걸어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자들의 말에, 거짓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루온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루온과 싸울 때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쟁의 원칙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 크리스찬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철로 역정에서 몇 번 쓰러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갔을 때 그가 목표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아볼루온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투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는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에 사탄의 왕 아볼루오나 좋아하지 마라. 내가 다시 일어나 너를 대적하러 가리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재앙이 9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이 4천사의 재앙이에요. 4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하늘에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주석가들은 사탄,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종을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 뭐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천사들이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그건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네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3절에서 보면 네 천사가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번째 나팔이 불 때는 그 전에 5번째 나팔과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5번째 나팔이 불어왔을 때는 아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은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음은 있었지 사람의 생명까지는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자 네 천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천사도 마병되다, 중무장한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천사가 일으키는 것이 자줏빛, 유황빛, 또 엄청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이는 권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여러분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의 죽임을 당했는데 19절에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부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직도 이런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돌아오라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 때에 돌아오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계시록의 이 8장, 9장의 말씀을 쭉 함께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불어올 때 결국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 시작,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나팔 소리가 불려오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종말의 심판의 때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일어나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영들이 아볼루원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 문화 수준,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요한계시록은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을 아직도 열어주심을 믿고 회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